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반쪽짜리 믿음,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 야고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훈련할 것인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참 정보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뭘 하다가 좀 모르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글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죠. 지식과 정보가 넘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넘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많다고 아는 정보가 많고 우리가 머리가 충만하다고 하여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이죠. 아는 것은 많이 알면 힘이에요. 근데 아는 힘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는 것은 힘인데 이 아는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그 힘으로 덕을 세워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인생이 정말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지혜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결국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성품이 맺어질 때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앤리 스탠리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의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 책에서 성품을 자동차의 윤활유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성품은 뭐냐? 자동차 움직일 때 그 엔진에 들어간 윤활유가 바로 성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을 보면 RPM이라는 그 게이지가 있습니다. RPM은 엔진의 1분당 회전수예요. 이 엔진의 크랭크축 폭발이 한번 폭발할 때마다 엔진 한번 돌아가잖아요. RPM이 1000이면 이 엔진은 1분에 1000번을 폭발해서 1000번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RPM 2000이면 2000번 돌아간다는 것이고, 이 엔진이 한번 폭발할 때마다 그 나오는 힘이 22구경 총알을 8km까지 쏘아서 보낼 수 있는 폭발력이 한 번 폭발할 때마다 팡
팡팡팡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폭발들이 RPM 2000, 3000 올라가면은 1분에 2000번씩 3000번씩 막 폭발을 하고 마찰을 돌아가면서 그 힘으로 수백 개의 부품들을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부품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 마찰이 일어나죠.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 어마어마한 힘이 계속 가서 이 마찰들을 이겨내고 부품을 움직여서 이 커다란 자동차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하게 운전하는 사이에 엔진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뜨겁지도 않고 조용하게 기분 좋게 우리는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엔진 안에 들어가는 뭐 때문에요? 윤활유 덕분이라고 그랬어요. 윤활유 덕분에. 이 부품과 부품 사이에 윤활유가 다 들어가서 열을 식혀주고 마찰을 줄여줘서 이 폭발을 제어하고 이 마찰 가운데 생기는 뜨거운 열을 잘 조절을 해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동력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윤활유가 없어요? 부품과 부품이 맨몸으로 맨살로만 부대껴 버립니다. 그러다가 열이 나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윤활유라는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기 자기만의 능력과 자기만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서로 다 각기 다른 역할과 다른 힘과 다른 장점, 다른 모양새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절로 돌아가지 않아요. 서로 다른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서 자기만의 역할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가정이고 교회고 직장입니다. 나 혼자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는 전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면 얼마나 폭발이 많이 일어납니까? 펑펑펑 폭발을 하고 마찰 일으키고, 아내가 남편을 움직이려면 몇 번을 힘을 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움직이려면 폭발을 몇 번을 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움직이려면 폭발을 좀 해야 됩니다. 그 힘이 전달돼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윤활유가 없이 자기 본성대로 맨몸과 맨몸이 만나서 마찰을 하고 살아가면은 서로가 서로를 마모시킨다는 거예요. 서로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성품이라는 윤활유가 들어가야지 서로가 나의 나됨을 지키고 그의 그됨을 지키면서도 서로 맞물려서 움직여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냥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찰떡궁합 같았던 남녀가 서로 결혼했는데 얼마만 안 가서 폭발을 하고 서로 막 상처를 주고 삽니다. 아니 선발에 척척 맞던 친구들 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삽니다. 아니 그렇게 꿍짝이 잘 맞고 그렇게 마음이 잘 맞았는데 뭐가 일이 생기면 극복을 못하고 서로 마모시키고 열이 막 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마찰은 누구와 일어납니까? 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부대낄 일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마찰을 하고 거기서 막 열이 나는 거죠. 이런 갈등을 대처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맞물려 돌아가 열이 날 때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부품을 갈아 끼는 겁니다. 부품을 갈아 끼는 거예요. 상대방을 망가진 부품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을 딴 사람으로 갈아 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랑 안 봐. 딴 사람 보고 사는 거죠. 이 부품을 갈아 끼는 겁니다. 갈아 껴보세요. 거기랑 또 맨살로 부딪히면 또 열이 나고 망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냉각수로 열을 식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막 서로 부대끼 열이 나지요. 내 안에 막 열이 막 올라와요. 막 열이 올라오는 내 속이 막 뜨거워지죠. 그러면은 주변 사람을 냉각수로 써가지고 내 열을 식힌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한테 내 열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안에 막 열이 나지요. 남편한테 찾아가서 막 그냥 내 열을 남편한테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시원해. 근데 누가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뜨거워진 거예요. 아내한테 가가지고 막 내 열을 다 쏟아놓는 거죠.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 열을 쏟아놓고, 심지어 여러분 가끔은 자녀들한테 그 열을 다 쏟아놓습니다. 사정 모르는 아이들이 괜히 그 열을 다 받아가지고
나는 후련하죠. 나는 식었는데 그 사람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또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마찰이 싫어. 나는 마찰 자체가 싫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나는 마찰하는 게 싫어서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난 안 움직일 거야. 멈춰버리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는, 그 공동체는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윤활유예요. 윤활유. 아름다운 성품, 좋은 성품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폭발을 파워로 바꾸고 마찰을 동력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좋은 성품이 있어야지 나의 나됨과 그의 그됨을 지켜주면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9가지 같아 보여도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품이에요.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9가지, 9가지만 있겠습니까? 더 많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예요? 성품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부 다 성품인 거죠.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품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품을 훈련하는 3가지의 방법이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저를 따라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하세요. 듣기와 말하기. 시작. 듣기와 말하기.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와 말하기를 훈련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듣기. 남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소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상담 치료사들이 하는 말이, 내담자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면 상담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듣는가? 그렇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공감하면서 들어줘. 아, 그랬군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공감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 끌어내주면서 그럼 그렇게 그 사람은 그래서 넘어졌겠군요. 그래서 많이 아팠겠군요. 자꾸 자기의 이야기를 하도록 질문을 던지면서 속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 주는 거죠. 그럼 내담자는 자기 얘기를 계속 다 하면서 거기까지는 얘기하려 하지 않았지만은 그 얘기를 끌어내 줌으로 다 끌어내고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히어링, 기계적으로 내 귀로 히어링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서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듣기는 속히 하고,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는 것은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말수를 줄여라,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말수가 많아도 상대방을 격려할 수가 있고, 말수가 적어도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먼저는 신중히 말하라, 넘어서는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격려하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영국의 속담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얼마 전에 토요 새벽 예배 때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는 언어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한번 하려면은 세 개의 문을 지나서 이 얘기를 하라. 첫 번째 문은 이것이 사실인가 이거예요. Is it fact? 이게 사실인가? 팩트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의 여부를,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면은 그 사실의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말하지 않는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확인되지 않은 말을 이제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그건 실수하는 거죠. 먼저 이것이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Is it necessary?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그 말이 사실이겠죠? 사실이면 지금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아니면 좀 기다렸다 나중에 해야 되는 말인가?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사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 필요를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이 친절한 말인가? Is it kind? 그 이 말이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 꼭 얘기해야겠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해야 될 얘기를 어떻게 친절하게 전달하는가? 거칠게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망신을 주면서 전달하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친절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달하는가? 이 방법이 무례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신중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말하라, 신중하고 덕스럽게 말하라. 이 말하는 훈련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왜냐? 여러분, 사람의 말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할 말을 귀에다 넣어주면 입으로 나오는 그건 기계고 자판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가 나오죠.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이 나오고 세상이 가득하면 세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말라지죠. 말라지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언어예요. 언어가 먼저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안 좋은 험담이 나오고 뒷말을 합니다. 우물에 두레박을 던질 때, 우물이 있죠. 우물은 이제 우리가 두레박을 던질 때 우물 안에 물이 있으면 물이 나옵니다. 근데 물이 말라요? 그럼 덜그럭덜그럭 소리만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입에서 거칠게 말이 나온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은혜가 말라서 덜그럭덜그럭 나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은 은혜가 충만하면은 사랑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고 감사와 찬송의 말이 우리 마음과 입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언어의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에 은혜를 채우는 게 더 근본적인 훈련이라는 거죠. 늘 내 마음에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은혜가 부족하면은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은혜로 채워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잠겨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먼저인 거죠. 성품을 훈련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합니다. 성냄과 온유함. 시작. 성냄과 온유함. 이게 성품을 훈련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랬죠. 여러분,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해요. 자꾸 성을 내고.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내면에 있는 분노를 버리고 그 안을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답답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 분노를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이제 분노가 막 있죠. 답답한 마음이죠. 이걸 우리가 막 물러가라 퍼내고 여러분 갖다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어둠아 물러가라. 여러분 어둠아 물러가라 자꾸 그러지 말고 불을 켜시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들어오면 방이 깜깜해요. 깜깜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둠아 물러가라 선포하실 겁니까? 양동이를 갖다 어둠을 퍼내실 거예요 밖에다가? 아니에요. 뭐 하시면 됩니까? 스위치를 쳐서 뭐 하시면 돼요?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불을 켜면 어둠이 그냥 없어집니다. 내 안에 분노 보고 물러가라.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이 안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면 그땐 어둠은 설 자리가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먼저인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 영을 말씀으로 살찌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주중 예배 제가 강조를 하는 편이죠. 수요예배와 새벽예배와 토요일 새벽예배 여러분 주중 예배를 사모하셔라. 왜 사모해야 되느냐? 여러분 심령을 자꾸 말씀으로 먹고 기도로 채워보세요. 말씀을 자꾸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보세요. 기도를 자꾸 여러분 먹고 채우고 고백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둠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그냥 말씀 먹지 않으면 이 안에 영적인 기근이 일어나서 어둠과 나 혼자 싸우기만 하는 것이에요. 싸울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채워야지. 배고프면 먹어야지. 먹으면 되는데 배고픈 가운데 싸우고만 있어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먼저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품이 되게 좋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성품이 훨씬 좋고 더 온유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비록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온유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것은 우리가 나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내지 않는 것은 뭐 용기가 없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성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합니까?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지 나 혼자 분노하고 열을 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초조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남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감정을 막 그냥 쏟아내는 이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을 훈련하는 세 번째 방법은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말씀을 행함. 시작. 말씀을 행함. 이 말씀을 행해야 우리의 성품이 훈련된다는 거죠.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25절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은혜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인터넷을 보세요. 좋은 설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좋은 강의 수많은 강의가 있어요. 분별을 못해 그렇지 온갖 강의가 거기 다 있습니다. 좋은 예배, 좋은 찬양, 대형 교회 시스템 잘 여러분 그거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 손가락을 몇 번만 클릭하면은
그렇게 좋은 콘텐츠와 그 은혜의 말씀들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이 옛날 성도보다 더 강화해졌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말 그 많은 은혜의 홍수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이 옛날 성도들의 신앙보다 더 강하여졌는가, 더 성숙하여졌는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 그들에게는 행함이 있고 그들에게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들음이 있겠죠. 우리 많이 들으니까, 좋은 말씀 많이 보고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들음이 있죠. 옛날에는 행함이 있었어요. 들음과 행함 중에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강하겠습니까? 행함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들음만 많아보세요. 듣기만 정말 많이 들어요. 많이 들으면 여러분 귀가 밝아지죠. 눈이 밝아져요. 그 다음 뭐 합니까? 내 스스로 말씀 판단합니다.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싫은 거야.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내가 맞고. 여러분, 귀가 뜨여지고 말씀이, 눈이 뜨여져 보세요. 내 스스로 말씀 판단하여서 좋은 거 싫은 거 다 가립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난도질을 해놓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먹는 거예요. 행함의 말씀 뭡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낮아지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여서 나의 왕관을 벗어서 말씀 앞에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게 행함의 믿음이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때 지식의 향연에 제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계속 공부를 했겠죠. 하면서 제가 참 이게 신학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뭐가 재밌었느냐? 그냥 더 새로운 학문에 더 끌리게 되고, 더 깊이, 좀 더 깊이 있는 학문, 더 성경을 더 깊이, 그리고 날카롭게 이성적으로 한번 비판해 보고 싶고, 여러분 더 열려 있고 더 폭넓은 그런 학문, 더 세상과 소통하고 그런 설득력 있는 학문들, 여러분 이런 거, 그런 학문을 제가 선망했습니다. 그런 공부를 막 하면서 아마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 머리가 열려지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지식의 향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구나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신학을 배워야 하고 이런 신학으로 진보를 해야 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가르치지? 어떻게 그 신앙이 진짜 저 신앙이 진짜 아닌데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람 수준은 낮은 사람으로 마치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서 돌아보면은, 그때 내 상태를 보면 지식은 쌓이는데 은혜는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지식은 쌓여가요. 마음에 은혜는 사라져가고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커지는데 말씀은 난도질을 하고, 이성은 밝아지는데 영혼의 눈은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내가 더 앞서가는 학문을 하고 더 깊이 있는 학문을 하면서 내가 더 많이 알지, 내가 더 많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내 안에 은혜는 더 말라가고 있었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문어죠. 기독교 소설을 쓴 아주 큰 위대한 우리 작가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젊은 시절에는 철저한 사회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기독교인들,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이 종교를 뭐라고 그래요?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하죠. 기독교인들을 아주 천대하면서 저들은 아편을 하는 사람처럼 기독교인 신앙을 천박한 것으로 바라보고 아주 냉철한 이성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붙들려서 감옥에 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하려다가 극적으로 이제 살아서 시베리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감옥 생활을 하던 중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해요. 그 회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회심한 거예요. 그 추운 감옥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자기와 같이 아주 세련된 공부를 하고 아주 진보적인 그런 사회주의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이기주의자로 변하고 기회주의자로 변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배신을 하고, 머리로만 알던 사람은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려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어렵고 추운 감옥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복종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그냥 머리로 알고 함께 아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머리로 아는 지금 다 날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천시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저렇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산다. 여기서 이 사람이 회심하여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은보다 행함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머리 큰 자보다 손발이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가 너무 커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손발은 너무 작아요. 근데 머리 큰 자보다 손발이 큰 자가 되고, 여러분 세련되기를 원하지 말고 헌신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너무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낮아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품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세련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문화가 바뀔 수는 있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예배드릴 때 LED를 보고 하고요, 프로젝터를 보고 스크린을 보고, 여러분 음향이 다 나오고 조명이 있고, 여러분 방송도 나가고. 옛날에는요 찬송가에 악보가 없었어요. 아시죠? 우리 할머니 찬송가에 가사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뭘로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 궤도를 넘기면서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조선 초교회 선교 초기에는 남녀가 서로 같이 앉지는 않았습니다. 남자 거제도에 가면은, 강화도에 가면 기역자 예배당이 있어요. 기역자로 분리된, 이쪽은 남자 저쪽은 여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문화, 신앙생활하는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자기 비움과 낮아짐, 충성과 헌신, 말씀에 대한 순종, 선교적인 사명, 여러분 이 본질은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바뀌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 문화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용서, 자기 비움과 낮아짐, 충성과 헌신, 순종과 복종, 이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분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성품을 훈련해야 됩니다. 성품을 훈련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덕스럽게 하라. 우리가 성내기는 더디하고 온유하게 말씀으로 채우라.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하라. 복종하고 순종하라. 충성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낮은 자로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분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